지금까지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오경을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그 안에서 인물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찾아내고 모범적인 행위와 인간의 행동 원리들을 찾아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면은 남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모세오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구속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죄악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해석 방식을 따라서 구약 이 모세오경을 단순히 인물 중심의 혹은 행위 중심의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서 결국에는 윤리와 모범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모세오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 예표하고 그림자로서의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의 종교와 생활 문화 그리고 상황적인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법은 할라카와 핫가다가 있는데, 할라카는 따라야 할 법칙,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행동과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와 행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떠한 좋은 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이것들을 찾아내서 오늘 우리도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자, 혹은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모범적인 인물 중심의 모범적인 행동 원리들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핫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제사법이나 각종 신앙의 규범, 이런 것들을 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은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또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헬라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해석, 또 쿰란파의 해석 방법이 전혀 독특하게 다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할라카와 핫가다의 해석법은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해석 방식을 따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전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동,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속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속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어떠한 교훈적인 모범적인 삶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지요.
그러나 유대교의 해석 방식을 따르게 되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관심사만 추적하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유대교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성경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교의 성경관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윤리적이고 그들의 방식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해석법을 따르게 되면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멈추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중에 나가서 탈무드를 사서 읽어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치라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탈무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고 현명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근면하게 되고 성실하게 된다. 이것이 탈무드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이런 탈무드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혹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근면 성실하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해석 방식을 구약 성경에 적용해서 오늘날 그대로 교회가 답습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핵심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의 핵심,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계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의 방식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의 범위 안에서만 멈추고 그 안에서만 해석을 하고 끝나게 되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그 정치 형태 혹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이 담고 있는 예언, 구약이 담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 이것은 장차 신약에 오시는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 구약에 오시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표와 그림자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신약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은 바로 안경이고 그 안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정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시피주 잭슨 제1장로교회의 담임인 덩컨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강해식으로 설교해야 한다. 물론 구약의 어느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데 억지로 연결해서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구약의 모든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통하는 길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본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통하는 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고 구약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 일원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 일원론이라고 비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원론이라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학자가 주장한다 해도 성경의 계시를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 일원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주인공, 구약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구분이 아니고 70인경에 나와 있는 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70인경에 나와 있는 세 파트의 부분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이 해석법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 오경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법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해석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해석은 윤리 도덕에 그치는 것이고 영혼구원과 신앙에 무관한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과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생명을 헌신하고 노력해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으로 등장했던 말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우리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루터 이후에 세대주의 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보다는 대부분의 설교들이 신약 성경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에 더 편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고 간과해버리고 단순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추적해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계시를 상실하고 망각하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더 나가서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들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산상설교를 자세히 뜯어보면 다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신약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필한 구속 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이 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관점과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접할 때 딱딱하다 혹은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넘어가면 지루하고 어렵다. 오늘날 교회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신약 성경까지 바라보고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안목을 모세오경이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서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시가서라든지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연구해서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역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을 30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